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학원 강사와 영어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과외를 할 때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첫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될 때 준비한 영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제 영어 실력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던져주고 이 문장 한번 해석하게 합니다. 한번 해석해 보라고.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라. 그 다음에 to flee, 여기서 to flee와 to 타시시, 다시 쓰죠. 여기서 to와 두 번째 to는 뭐가 다르냐, 같냐 다르냐.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요빠 할 때 여기서 나온 to는 앞에 to 둘 중에 to에 어떤 to에 해당을 하느냐. 쉽 다음에 고인이 있는데 왜 동사에 ing가 붙었냐. 동사에 ing가 붙으면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인데 여기서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첫 시간부터 물어보면 학생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제가 이걸 딱 던지고 나서 좀 반응을 봅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문장 앞에 먹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해가지고 아무런 말은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반면에 탁 이걸 덮으면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처음부터 이런 건 너무 곤란하다.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라든지 등등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아주 잘 해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첫 번째 to flee에서는 to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 to 부정사고요. 여기서 뭐뭇을 위한 거니까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to 타시시에서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o 요빠에서는 요빠가 명사니까 to가 전치사고요. 쉽 다음에 동사의 ing인데 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ing, 여기서 가는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주일 아침부터 너무나 죄송한데요.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향, 실력, 수준,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그래서 이 학생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어 내신 수능 성적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할지 제가 쭉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가 반응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왜 요나가 도망가는지, 왜 요나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는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억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이 괴로움의 의미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그것의 부딪힘 사이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과 내가 원하는 사명이 부딪힐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여러 가지 소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 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 여기는 사명,
어제도 내가 붙들고 살았고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일도 놓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는 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 이 사명과 이 소망을 한번 같이 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 모든 전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고 계시다면, 내가 사명 없이 살았다면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갖게 하시는 그 사명을 또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는 그 사명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 이 소망과 사명을 한번 같이 놓고 봤을 때 과연 성도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는 이 사명이 혹시 그냥 내가 원하는 소망은 아니었던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때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 요나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언제 세워진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요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선지자 이 요나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까지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이 첫 왕으로 다스리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셨고 요나는 그것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대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다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큰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와 같이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축복을 하셨을까요? 여로보암 2세 왕이 선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다 악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던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한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 도와줄 이가 하나 없어서, 말씀에 보면 도와줄 이가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하게 하시는 은혜를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디까지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영역까지 확장시키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요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다할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다 고백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사명 속으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자신이 바라는 사명,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 높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을 정복하시고 그것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히브리 민족주의적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며 정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그가 만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괴로움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명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 모든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그것의 기준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명이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사명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향이 부딪히게 될 때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괴로움, 하나님의 방향과 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이 부딪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인생의 방향과 그다음에 마음의 방향. 이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괴로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군사적, 문화적 중심지이자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규모면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인구면에 있어서나 압도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강한 성읍, 큰 성읍으로 가서 외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는 이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즉 니느웨의 그 죄악이 여호와께 이르렀기 때문에 자,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외쳐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많은 당시 고대 근동 제국들 중에 아시리아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고 아주 소름 끼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던 곳이 바로 아수르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곳인지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 이 성이 어디라고요? 니느웨. 이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 즉 노략질이 끊임없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에게 바로 저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이죠. 선지자로서 요나가, 사명감에 불타는 요나가 저 악한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바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라면? 그리고 그 마음에 그가 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것에 정말 기대하면서 바로 가서 전해야 할 텐데 요나는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여겨진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얼마나 니느웨로부터 뭐냐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니느웨고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요빠입니다. 요빠 항구. 다시스는 어디 있나요? 저 왼쪽 끝. 오늘날 스페인. 당시에는 저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니느웨로부터 다시스가 떨어진 거리가 3,200km, 요빠에서부터 당시 배로 가게 되면 6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도 멀고 일정도 많이 걸리고 백삭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인 곳으로.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일까요? 히브리 민족주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이 메시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서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요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파멸되고 무너지고 그곳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명령을 받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느껴지게 했습니다. 뭔가가 느껴진 것이죠. 그 느껴진 것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은 것입니다.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니느웨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그곳을 구원하실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게 싫은 것이죠. 그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싫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그것이 느껴지자 요나는 그러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 사명 속에 담겨 있는 계획에
요나가 가지고 있던, 요나가 원했던 하나님의 사명과 그 계획이 완전히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고자 방향을 정반대로 돌렸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요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나요? 겉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계획과 모든 성취의 그런 결과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런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계획에 담긴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사명 쪽으로 돌리게 될 때 괴로움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괴로움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다시스로 향하는 그 요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욥바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그 요나. 그래서 자신의 뜻이 맞았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내 사명이 맞았어. 왜냐하면 배도 그렇게 준비가 됐고 그 많은 백사또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마침 출발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나요?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것은 신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당황하는 그러한 큰 바람을 내리고 그리고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는 큰 바람과 큰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이죠. 그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폭풍과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다시 바꾸실 때 괴로움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괴로움이. 인생에 바꾸실 때 있는 이 괴로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도 역시 나타나는데요.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가 또 괴롭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요나가 연속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돼요. 그 연속적인 괴로움은 다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생깁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배에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지죠. 던져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이죠?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배 밖으로 던져지는 요나를 탁 받아 먹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 밖으로 던져지는 요나를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받아먹게 하시고 요나가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물고기의 방향을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바꾸어 가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자기 때문에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당황하면서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의 그 손에 의해서 요나가 탁 던져질 때, 그 폭풍과 일렁이는 바다로 던져질 때, 그리고 그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 나를 꿀꺽 삼키면서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요나는 나 이제 모두 끝났다, 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모든 일들에 의해서 요나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진 않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영적인 시선,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죽음의 고통, 물고기 뱃속의 그 외로움, 고독,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향으로 헤엄쳐가는 물고기 그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마음의 영적인 시선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록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영적인 시선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독한 시간,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시간,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영적인 시선을 바꾸어 가십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가 맨날 웃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냐고 막 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라고 왜 그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역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외로움과 고독, 그다음에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중에 더 사랑의 교회 부임, 우리 교회 이제 10년 전에 부임했는데요. 그 10년 전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아주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면서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큰 행복을 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또한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파트 교역자,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까지 사역하는 교역자 3분 외에는 전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육관 2층, 저는 교육관 1층의 교역자실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임 전도사님은 이제 그 신방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신방을 열심히 다니시느라 그 교회 1층 그 사무실에서는 그 작은 교역자 사무실은 항상 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형편상 관리 집사님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당 옆에 교육관 꼭대기 5층, 그 5층을 이제 사택으로 주셔서 그 사택에서 제가 지내면서 이제 그 관리 집사님의 역할도 같이 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이제 일어나서 교회 본당에 불을 켭니다. 조명을 켜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파서 이걸 빼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고 조명을 켜고 음향을 켜놓고 이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에 시동을 걸고 창동 쪽으로 한 바퀴 가고, 창동 쪽 한 바퀴 방학동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쌍문동 쪽으로 갔다 와서 한 바퀴 돌고, 두 코스를 쫙 돌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기서 또 창동이 먼저 가야 됩니다. 권사님들 이제 안 좋아하셔요. 순서대로 딱 돌고 또 돌고 오면 이제 동이 트고 아침이 되죠. 아침이 되면은 본당과 교육관의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지하에 있는 제습기의 물통을 비웁니다. 제습기의 물통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비우면서 꼭 그곳에는 귀뚜라미와 곱등이가 살고 있어서 귀뚜라미, 곱등이를 이제 잡고 치우고 정리를 하고, 이제 예배실로 와서 예배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비우고, 망가진 데 있으면 고치고, 차량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쌍문동이어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들은 에듀투게더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서 이제 가르치고 말씀도 배우고 간식도 먹고 막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후를 보냅니다. 교육자 숫자가 적어서 전임은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목사가 없어서 새벽 설교를 둘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틀, 제가 새벽 예배 3일. 그래서 3일은 제가 새벽 예배 차량을 돌고 설교하고 마치고 설교 이렇게 해서 그 3일과 그 다음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교회
그 행정 역할하고 청년부와 중고등부 두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3일, 중등부, 고등부, 설교 일주일에 5번에, 때로는 뭐 정말 진짜 종종 있었던 일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 8번을 설교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피 끓는 나이에 막 더 배우고 싶고 막 더 도전해보고 싶고 막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있었던 그때에 막 치열하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동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같이 함께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막 이 신학과 목회의 광활한 바다를 막 누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항상 작은 교역자실에 혼자 있는 저였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내가 그 나이 때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들 속에 저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 가득 담겨 있는 가짜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명을 더욱더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영적인 시선의 방향이 바뀌니 점점 그 작게 느껴졌던 그 교회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작게만 보이던 교회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도록 영적인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보낸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실패했던 요나, 도망쳤던 요나, 그를 다시 데려다가 실패했던 자리, 도망쳤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요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요나가 이제는 갑니다.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큰 성 니느웨에서 딱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근데 그 전한 메시지도 좀 이상합니다.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거. 이 짧은 말씀을 딱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뭐 억지로 한 티가 너무 나죠. 억지로 한 티가 너무 납니다. 마음의 방향이 뭐 바뀌긴 바뀌었는데 니느웨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외쳤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바뀌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말하기를, 역사상 큰 부흥이 있었던 그 사건들 중에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요나인데 그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 가장 짧은 메시지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걸로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사람이 요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토록 짧은 메시지에도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져 버립니다.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저 낮은 사람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앉고, 심지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가축에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서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요나가 그렇게 짧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왕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가축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요나는 며칠 전했다고요? 딱 하루 전하고 니느웨 성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집어진 것을 보고 막 베옷을 입는 것을 보고 막 하는 것을 다 본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짧게 전했는데 야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보니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분명 불안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불안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곳이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저곳을 차지해야 되는데, 저곳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을 때 불안했던 그 마음, 자신이 도망쳤던 그 마음이 점점 떠오르는 것이죠. 설마 혹시 결국 이 요나의 불안함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전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모든 말씀하셨던 재앙을 다 거두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제 폭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은 다짜고짜 시작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낸 겁니다. 왜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사명,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하면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너 죽어라 하면서 탁 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니? 요나는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버리는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거부하며 괴로워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합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워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늘이 지게 하고 요나의 마음이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뜨겁게 내려치는 햇빛을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시면서 요나가 혼미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요나는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그냥 나 죽겠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또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넝쿨로 화를 내는 것이 맞니?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이번엔 대답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화내어서 내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맞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탁.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하면서 확, 예? 니 때문에 못 사는지는 아시겠죠? 그냥 꽉 이렇게 죽어 받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 난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른쪽 왼쪽을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12만 명, 그래서 어른들을 다 합치면 최대 200만 명까지도 되는 성읍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성,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확장시켜가는, 이 세상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아끼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가 그와 같이 반응했던 모든 이유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싫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싫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싫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내가 만든 그 가짜 하나님의 사명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요나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이죠. 괴로움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죄가 반응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죄가 반응할 때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을 뿌립니다. 소독약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품이 막 일어나죠. 소독약을 통해 상처에 지금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품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막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곳에는 통증이 있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넓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소독약에 반응하는 것이 크듯이 죄가 넓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도 크고 고통도 크고 괴로운 것이죠. 한 번의 치료로 낫게 되는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상처는, 그리고 깊고 큰 상처, 중병은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속해서 약을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 가운데 고통도 역시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중에 골마갔던 것, 썩어갔던 것이 낫기 시작합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의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며 잠깐의 괴로움과 고통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죄로부터 낫게 하시는 것이죠. 점점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와 같이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기어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요나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이 모든 일은 요나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외쳐야 할 때, 하나님을 외쳐야 할 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자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을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요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서원하기까지 합니다. 크고 강한 그 성에 요나는 들어갔습니다. 딱 하루만 놀고 너무나도 짧게 선포한 메시지였지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가장 무능한, 가장 능력 없는 그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요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겪는 그 모든 괴로움, 그것이 죽을 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나만 알고 나만의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만든 그것에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망했던 그 요나, 실패하고 도망했던 선지자 요나 그 너머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한 분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제주도에 가면 그 많은 오름들이 많죠. 그 많은 오름들에 설 때마다 항상 보이는 것은 저 높은 한라산이듯이, 그 모든 오름들이 저 웅장하고 높은 한라산을 보게 하듯이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니느웨와 같은 곳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 인생의 방향을 한 번도 바꾸신 적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그 인생의 방향을 두고 걸어가셨습니다. 마음의 방향도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움을 겪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오히려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죽을 뻔한 그 시간들을 넘겼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순종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항상 쏟아부어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우리의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꿔 가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가 만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잠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